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성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모든 사건이 택함 받은 나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택함 받았다는 나의 신분, 그 사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도 깨닫고자 하오니 오늘 이 택함 받은 나의 신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흔들리지 않고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면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지금 우리가 그 주일날도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아침 예배 때도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 글을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쓴 거는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은 구원밖에 없구나, 인생의 주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그대로 느끼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원리, 구원이라는 이 주제를 설명하는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길 의문이나 오해 그리고 공격들을 빠짐없이 방어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해요.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런 공격을 해오겠지, 머릿속에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요, 이게 내가 받게 될 도전들에 대해서 다 대답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질 법한 굉장히 중요한 의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죠. 자, 당시에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저희 배우던 도중에 의문점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저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딱 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그 이방인 신자들이 이들에게 찾아온 심각한 두려움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라고 불러놓고 불순종하니까 이들의 구원을 취소시키신 건가? 하나님이 이들을 한번 불러놓고 버렸나? 그러면 이방인인 나야 말할 것도 없이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내 구원도 취소될 수 있겠네? 하나님이 나도 버릴 수 있겠네? 이 의문과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라고 했는데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안 변하시나? 이 의문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변하지 않는 분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심은 변할 수도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 그때 일어난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안 변하는 분 같으세요? 변덕쟁이 같으세요? 하나님도 변하는 분 같이 보일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안 변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딱 의문이 생기거나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죄 안 짓고 좀 괜찮게 산 날은 안심하고 살아요. 아, 나 오늘 괜찮다. 아, 오늘 컨디션 괜찮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내가 죄를 짓고 넘어진 날이면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애초에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 아닌가? 아니, 혹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계속 구원하실까? 버림받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악한 목회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오늘 그렇게 사시면 구원 취소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라고 하죠.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너무너무 구원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뭐냐? 구원이 또다시 은혜가 아니라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구원은 행위 아니야, 은혜야. 이걸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져 버리면 구원이 또다시 행위의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긴 말이 없어요. 아주 단정적으로 딱 잘라 말하는데 1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예요. 아주 단호해요. 그럴 수는 없느니라. 하나님이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 끊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내 백성, 택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는 DNA를 가진 사람들은 다 택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로 드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이 가장 암흑기에 살았던 게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엘리야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이 북쪽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하다는 아합이었고, 그의 아내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의 이름이 뭡니까? 바알의 딸이에요. 바알의 딸. 이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북쪽 왕국을 통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라에 엘리야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는 대접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매를 맞거나 핍박당하거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러니 그런 그 왕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 우르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비관적이었던지 그가 하나님께 외쳤던 부르짖음이 뭡니까? 3절 말씀처럼, 주님 보시라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나 하나 남았다고, 다 지금 다 바알 섬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무슨 소리? 네가 몰라서 그렇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나 있어. 7,000명이나. 뭘 너밖에 없어. 이 시대 이 암흑기에도 믿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7,000이나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서 바알에게 무릎 꿇다라는 것은 신체의 무릎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꺾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꺾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대에 그 믿음이 안 꺾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를 사는데. 그러니까 이 암흑기에도요, 믿음이 보존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목숨의 위협이 올 때, 생존에 문제가 걸릴 때, 고난이 올 때면 여지없이 믿음 꺾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꺾인 믿음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라도 안 꺾이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안 꺾이는 믿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의 DNA 안에 믿음이 새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누구냐? 특정 국가의 이제 이 DNA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안 꺾이는 믿음 받은 사람, 혹시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여지없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 그게 바로 내 백성이요 참 이스라엘인 거예요. 믿음. 그 믿음 있냐 이거예요. 물론 이 믿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시작된 건 맞아요. 그러나 성경의 질서는 뭐냐면요, 언제든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장자냐 차자냐 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는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먼저 믿은 자라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먼저 태어났니?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먼저 믿었니? 이 문제인 거예요. 먼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정의 육신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불신자고 아들이 택자일 때 믿는 아들은 구원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불신자 아버지한테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질서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질서 따라야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들이 위인 거예요. 영적으로는 아들이 위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이방인의 믿음이 더 솟아오르면 이방인이 장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한테 믿음이 있냐?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장자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있잖아요, 믿음 안에서는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최고지. 모든 이스라엘 이방인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 택자가 된 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택자들 중에 실수를 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택자 중에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중요한 게 뭐냐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넘어진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택자도 한 번쯤은 넘어져요. 택자도 예수님 떠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택자가 버림받거나 잠시 믿음에서 떠났다고 구원이 취소된 예가 있냐?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택자는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택자는 하나님이 여지없이 끌고 와요. 절대로 버리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한번 붙들린 사람은요, 그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손에 이끌려 어쩔 수 없어요. 그의 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항력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대표적인 행위 구원론자인 그 알미니우스나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반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 한 번 택함 받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세상에 누가 도덕적으로 사냐 이거예요. 누가 거룩을 위해서 노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의 확신은요, 사람을 도덕적으로 해이하게 만든다는 거죠. 나 어차피 구원받을 건데 막 살래,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는 구원이 불안한 게 맞다,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살면서 계속 외쳤던 게 뭐냐면, 네가 한번 구원 받았어도 네가 넘어지고 죄를 지으면 너 구원 취소될 수 있다, 늘 이 말을 하고 살았어요. 그게 이제 성화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 자,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오늘부터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구원받고 뭐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어도 여러분 죄 지으면 여러분 구원 취소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원을 불확실하게 바꿔버렸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으세요? 사람이 정말 긴장하면서 거룩하게 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불안해지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죠. 사람은 절망해요. 신앙생활 못해요. 왜냐? 맨날 넘어지는데 무슨 수로 구원받을 거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선지자 그 예레미야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도대체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 사람만큼 거룩했던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이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인데, 그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마음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머리를 채웠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가 전하는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예레미야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뺨을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는 눈물로 메시지를 전했던 신실한 사역자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실한 선지자는 하나님 떠나고 싶었던 적이 없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적이 없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제사장이자 성전의 총감독이 바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어요. 택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바술이라는 사람이 보였던 반응이 뭡니까? 그 말씀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한 게 아니라 재수 없는 말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 성전 한쪽에 묶어가지고 감금을 시켜버려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가 빵 터져버립니다. 열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욕도 못 먹겠고 난 매도 더 이상 맞기 싫고 아무도 안 듣는 설교하는 것도 지긋지긋해 죽겠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바닥이 났어요. 그 힘든 시대 때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이 난 거예요. 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보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서 20장 7절부터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쏟아내요. 대포를 쏴요. 대포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욕들이 불신자보다 더해요. 차라리 불신자들은 기복적이어가지고 신을 향해서는 또 무섭게 욕도 못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욕을 퍼붓는데 그가 말하길, 여호와께서 당신이 나를 선지자로 부를 때 당신이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권유했다라고 할 때 이 권유의 뜻이 뭐냐면 바람둥이가 잠자리를 위해서 여자를 꼬시다 이 뜻이에요. 완전히 천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비난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당신이 나를 거짓말로 꼬셔가지고 선지자 만들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속일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람둥이처럼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꼬신다, 불순하다, 이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당신이 나를 속여가지고 꼬셔가지고 선지자로 만들어 놓고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난 당신한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당신하고 관계 끝내겠다 그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이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자 최종적으로 그가 딱 결심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해요. 끝났어. 끝. 나 이제 목사 노릇 못하겠고 오늘로 끝. 차라리 일반 알바를 하면서 살고 말지. 내가 이렇게 더러운 꼴 보고는 나는 더 이상은 목회 못한다고 끝냈어요. 완전히 끝냈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내 신앙생활 끝내겠다는 거고, 나도 이제 바알 섬기면서 나 편하게 좀 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의 결심이 섰어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도요, 신앙이 여기까지 떨어져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엘리야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 충동을 느꼈다니까. 이게 죽여달라는 거예요. 못 살겠으니까. 당대에 대단한 믿음의 거인들도요, 엎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도 저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분이 믿음의 대상 아니에요. 뭐 기라성 같은 뭐 신앙의 거인? 죄송한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게 잘 걸어가다가도 요만한 돌멩이 하나에 걸려 넘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뭐 존경의 대상? 그런 거 없어요. 다 은혜의 결론인 거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말씀 받은 선지자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의 자리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위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고요, 전 목회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들로 태어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욕 한마디로 할 수 있냐? 아니, 어릴 때 욕도 할 수 있죠. 근데 어린애가 욕 한마디를 하잖아요. 아니, 어른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가 저러나. 나는 저런 목사 설교를 못 듣겠다고 떠나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한 소원이 뭐였었냐면, 제발 좀 교회 떠나자. 한때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고 적극적인 배교의 노력이 있었어요. 내가 진짜 이 교회만 떠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됐었다는 거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제 결심은요, 절대로 우발적이라거나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요, 하나님만 없으면 죄책감 없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놈의 교회만 떠나고 아버지만 떠나면 술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성적인 쾌락도 누릴 수 있고
막 너무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떠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공부를 못하니까 더러워도 참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늘 나의 소원을 막았으므로 진짜 하나님은 제 원수였어요. 제 원수. 너무 싫은 거예요. 혐오스러운 대상.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뒹굴고 싶은 이 소원은요, 예레미야만 가지고 있는 죄성이 아니라 제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모두가 있는 소원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보게 된 게 뭐냐면, 제 딸이 엄마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잘 때도 이제 엄마가 없으면 뭐 잘 수 없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이제 어느덧 학교 갈 때가 돼가지고 이제 좀 장성했는데 유튜브의 재미를 알아버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엄마가 유튜브 보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오는 게 싫어져요. 내가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그 유튜브를 막는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그래요. 요즘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엄마 어디 가지마, 엄마 어디 가지마 이거였거든요. 요즘 깜짝 놀라는 게 뭐냐, 엄마 가, 나 걱정하지 마, 나가.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우리 다 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하고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죄를 좋아해요. 우리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니요, 우리는 죄를 사랑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죄의 맛을 보는 걸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장나는 거예요. 나 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나 돈 못 벌게 막는다? 그날로 하나님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쓴소리하는 목사하고는요, 그날로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과 죄를 이렇게 사랑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리고 제가 그런 배교의 결심을 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뭡니까? 내 소원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욕을 퍼부었어요. 그런데 갑자기요,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 사무침과 견딜 수 없는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그 실제로 떠나봤어요. 죄 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지? 내가 그렇게 원하는 죄의 맛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 떠났는데 막상 떠났잖아요. 하나도 안 기쁜 나를 보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지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에 이런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우리가 배교의 결심을 하면 그 후로 시원하게 예수 떠나고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택자의 특징이 뭐냐? 내가 너무 원하는 죄의 자리로 딱 갔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 행복해. 왜 불안하지? 아니, 나는 죄를 맛보면 너무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고 마음에 답답한 사무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시간이 이게 길어지잖아요.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알겠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 상담을 해보면 오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생 돌고 돌았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제자리로 갖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알아요. 다 알아. 택자는 알아요. 그냥 내가 쓸데없이 시간 낭비했구나. 어차피 나는 예수 못 떠나서 못 사는데 내가 쓸데없이 돌고 돌았구나. 나중에 그 고백을 다 한다니까요. 우리는 못 떠나요. 예수 못 떠나요. 택자가 잠깐 막 넘어져가지고 막 방황하잖아요. 솔직히 걱정 안 돼요. 돌고 돌다가 올 텐데 좋아. 아유, 안타까워 죽겠다. 뭐 그 정도일 뿐이지. 뭐 어딜 떠나요? 떠나기는 주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100% 죄인이라서 누구나 죄를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안 사랑해요. 우린 돈 사랑하고 죄가 좋지 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살다 보면 100% 하나님 한 번은 배신해요. 하나님 떠나고 마음껏 하나님 죄책감 없이 죄를 맛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택자의 특징이 뭐냐? 내 안에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해요. 내가 막 하나님 떠나려고 막 그 애를 쓰는 완력이 있잖아요.
근데 내 완력보다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완력이 훨씬 세요. 그거는 못 이겨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0장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그가 나를 이기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이길 수 있나? 못 이겨요. 자기 환도뼈나 부러지는 거죠. 어떻게 이길 거예요,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욕을 퍼부어봐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미워하시나? 안 해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막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 막 때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 강하게 안아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겁을 준다고 해서 죄를 안 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신 그러면 구원 취소됩니다. 뭐 이런 말하면 우리가 죄 끊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이게 협박을 해도요, 죄를 못 끊어요. 어떤 경우에도 죄는 나를 이겨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도둑질하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탐심이 두려움을 이겨요. 세상에 외도를 하면서 두렵고 떨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마누라한테 걸리면 맞아 죽는데 얼마나 수치를 당하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나의 성욕이 나의 두려움을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내 죄를 못 이겨요. 그러므로 내 죄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기사 죽는 날까지 그분이 나를 목적지로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가요. 그러므로 5절 말씀처럼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의 날까지 남은 자가 돼요. 다 떠나도 택자는 남아요. 다 주를 버려도 택자는 주님을 못 버려요. 그게 택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이 믿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은 택자인 거예요. 삶을 살면서 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져요. 악착같이 있잖아요. 그 기대감 때문에 큐티하고 그것 때문에 악착같이 예배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택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택자다라고 하면 100%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몇 가지 점검사항인데 이런 거죠. 늘 경건한 삶, 욕도 안 하고 깨끗한 삶, 그런 거는 뭐 택자의 표징이 아니고, 택자의 표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인생에 흑역사 있거든요. 죄 지어보셨죠? 뭐 말도 못할 죄를 지어보셨죠? 네?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택자의 특징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떠나봤는데 떠난 그 자리에서 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막 고난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돌아오라고 하는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택자십니다. 택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냥 이제 체념을 하세요. 아, 나는 하나님을 못 떠나는구나. 떠날 수가 없구나. 근데 나는 이게 아무리 떠나려고 노력해보다 돌고 돌다가 결국 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하면 환도뼈가 부러지는구나. 빨리빨리 돌아가자. 요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요게 바로 영적인 지능이 좋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아유,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그냥 순종하자. 쓸데없이 씨름하지 말자. 그냥 환도뼈 부러지기 전에 그냥 온전히 주님께 가자. 이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오늘 하루는 두려움이 날 이기는 힘이 아니라 기쁨과 확신이 내 삶의 동력이 되어서 더 나은 거룩으로 여러분 앞으로 진전하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나라를 향해서 태풍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태풍만 몰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는 수많은 고난의 태풍들, 수많은 아픔의 태풍들이 우리 삶에는 몰려옵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구원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태풍이 몰려와도 구원받고 택함받아 남은 자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태풍을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뻐서 모든 일이 잘 돼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택자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의 이 정해진 운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나의 삶을 확신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100% 구원받는 나의 삶을 확신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오늘도 거룩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부흥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